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신자가 가질 바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두 족보를 보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탄생까지 기록되었다면, 누가복음 족보는 역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아담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또 다른 점은 마태복음 족보는 5명의 여자들까지, 이렇게 여인들까지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가장인 남자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여자에게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례상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실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시작된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앞서 언급한 여인들 등장할 때면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 그런 업적들은 크게 부각시키고 또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지워서 어떻게든 족보를 미화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이방인인데다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의 이름까지 고스란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의 아내 사라, 또 리브가, 또 라헬 등등 이런 훌륭한 여인들의 이름은 빠져 있는 대신에 이방 여인인 다말, 라합,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라합은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신분인 여리고 기생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출신이나 성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다말과 라 그리고 룻의 행적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했는지 그 면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말과 라합에 대한 내용을 짧게 다루고 룻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사연을 가진 이 세 여인들이 어떻게 열세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다말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해서 유다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을까요? 이는 계대 결혼법을 거스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만약 엘이 죽었을 때 동생인 오난이 계대 결혼법을 잘 따랐다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난이 죽었을 때도 유다가 다말에게 셋째를 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계보를 잇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계대의 결혼법이 뭐냐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한다고 하여서 한문으로 형수 숫자를 써서 수혼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해서 형사 취수 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장자 엘이 죽으면서 대가 끊기게 생긴 것입니다. 이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대를 잊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오난에게 형수와 살면서 대를 이으라고 명령하죠. 이에 오난은 형수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같이 하더라도 고의로 이렇게 체외 사정을 함으로써 대를 잇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악행을 반복하는 오난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결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유다는 셋째 아들마저 죽을지 모른다는 이 염려 때문에 며느리 다말에게 이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의 이런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다말이 특별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것은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행음한 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고자 하는 믿음으로 행한 것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은 이방인인데다가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기생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근거는 그의 믿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리고 기생인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한 결과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여리고가 함락을 당했을 때 라합은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까지 다 그 죽음을 면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음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겉보기에는 민족의 반역자이고 부정한 이방 여인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참신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고난 중에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이동 배경에 뭐가 있냐면 흉년이라는 큰 사건이 있어요. 그 흉년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흉년까지 들어서 더욱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하게 되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력한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으로 이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어찌 되었습니까?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갈 때는 네 사람이 떠났죠.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럐 이렇게 네 사람이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사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나오미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흉년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룻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오고 멘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얼마 안 돼서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나오미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어도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 당하는 그 고난의 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얼마든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전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죠.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할 때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정론을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해할 수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룻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나오미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룻은 나오미의 코치를 받아서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죠. 만약 나오미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넋놓고 가만히 있는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룻의 다음 행보는 정말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안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백신 도입이 또 지연되면서 백신 접종이 원활치 않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 7월 6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1000명을 넘어서더니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1500명 안팎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더 강하고 치명적인 델타 변이에 이어서 이제 람다 변이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극심할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일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상태에서는 그나마 겨우 이렇게 은행 대출로 버텨왔는데 이제 영업시간 제한에다 최저인건비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그마저도 감당할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디 자영업자들 뿐이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주일학교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특히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가 겪는 강도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또 이렇게 문을 닫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폐쇄하고 가정으로 이렇게 예배 장소를 돌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처신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골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정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심판거리만 장만하는 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았고 한순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평생 울고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많은 일을 한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자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미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공적을 남겼는지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요. 평안할 때보다도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을 때 룻의 선택을 보면 공감이 갈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8절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 며느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살도록 이렇게 축복하며 제안한 것이죠.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으로 알고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룻기 1장 1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는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자신보다도 두 며느리의 이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르바는 제 길로 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습니다. 오르바와 달리 룻은 힘들지만 복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른다고 할 때 나오미는 계속해서 돌아갈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죠.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데도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믿음입니까? 이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룻의 결심이 굳게 선 것을 보고 더 이상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룻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게의 결혼이 성사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보아스도 지원물을 위치에 있었는데 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룻이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결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룻, 보아스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믿음이 어우러져서 그
그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일 뿐만 아니라 일에 진전이 없어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거나 앞일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고 참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신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말, 라, 룻의 경우처럼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라합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이방인 출신 기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신명기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 여인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복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대를 이룬 것, 기생 라합이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두 정탐꾼을 살려둔 것, 모압 여인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 모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가 여인이든 이방인이든 기생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이나 민족, 신분을 초월해서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 여인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랐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죠. 룻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과 모욕,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 고난을 다 거부하지 않고 자원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합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엄살을 부리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를 더욱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신자가 가질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지체로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건강한 신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홀로서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함께 유기적으로 동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도 살고 가정과 교회도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룻의 믿음을 보았고 나오미와 보아스의 믿음도 보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